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들로부터 제법 인고 부부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 부인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비도 오는데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상도 부인이 확인차 이렇게 묻습니다. 국시 말입니까? 그러자 남편은 국시가 아니고 국수 끓여 먹자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인은 지지 않고 국시가 맞는 말이잖아요. 국시 끓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끓이는 건 좋지만은 국시가 아니고 국수라니까요. 이렇게 말다툼이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편이 참다 못해서 당신이 계속 그런 말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국수를 국시라고 할까봐 두렵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옆집에 사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뭐가 맞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전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지만 국시는 밀가리로 맨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밀가루나 밀가리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시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서 팔지만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팝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봉투와 봉다리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교장 선생님께서 전혀 다릅니다. 봉투는 가게에서 팔지만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가게나 전방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무슨 소리요? 가게와 전방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게는 아주머니가 보지만 전방은 아지매가 봅니다. 교장 선생님, 참 이상하시네요. 아주머니나 아지매나 같은 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와 얼라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기는 누워 자지만 얼라는 디비 잡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퉁명스러운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따 뭣담시 그렇게 따지요? 그런다면 그런지 알제. 모든 말이 당신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되는 일만 믿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이해되는 일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해 수준에 머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수준이 모든 이론의 표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말 무식하고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므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려는 그런 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온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인의 생각을 넘어서 믿는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섬기던 수넴 여인에게 일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평생에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가 잘 자라던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완전히 의사로부터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일부러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리움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을 떠나서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침묵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의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공산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목사가 설교한 설교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그런 신앙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은혜를 받지만은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금방 그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저 충동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성도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변덕이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때는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던 사람들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몰핀 주사 맞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으로 받지 말고요. 평생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은 그 기막힌 사건을 당하고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장사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그의 발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인을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엘리사가 제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수넴 여인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으면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은 분명히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녀에게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라는 인간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당신이 이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도 이 엘리사의 말씀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굳이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백부장한테 있었듯이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해 주시면 내 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발을 껴안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하등 상관없이 그저 자신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느 날은 뜨거운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냉혈 인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기도가 없는 그런 불쌍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희망이고 또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런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비장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에게는요,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곳에는 그저 적당한 은혜만 내립니다. 그냥 적당히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적당히 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끈질긴 이런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자기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그렇게 실험했던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하게 허락받은 도구입니다. 수넴 여인의 간절함을 이 피부로 느낀 엘리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이제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 방에는 이제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요.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같이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은 아이와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 죽은 아이의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 아이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 나도 이 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뢰면서 행하는 그런 마음 어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죽은 아이의 몸에 차차 따뜻한 온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살아났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가 완전히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엘리사가 눈을 눈에 맞추고 입을 입에 맞추고 손을 손에 맞췄다 해가지고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일반적인 미치한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설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세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와서는 해가 쨍쨍하니까는 그만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끝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는 세계입니다. 만일에 수넴 여인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지라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역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정도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고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오늘 수넴 여인과 또 엘리사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간섭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님 여인과 엘리사처럼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치유하신 분이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